네, 오늘은 뉴자연 강의인데요. 사실 이 뉴자연 강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약간 배가 아픈 상황이라 그럴까요? 농담이기도 한데 여러분 토요일 날 마지막 때 하나님 사랑 강의보다 이 강의가 더 중요한 강의예요. 이 돈을 받고 강의를 듣게 해야 바꿀까 전략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 49장 2절에서 9절까지 7절인데요. 면이 없어서 저 5절을 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나중에 또 한번 기회 되면 특히 뉴자연 시온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나타난 시온, 이 부분만 좀 따로 한번 좀 말씀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온, 뉴자연, 역사적 우리가 첫 번째가 역사적 뉴자연과 그 다음에 지난주에 예언적 뉴자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뉴자연을 지금 이제 세우는 사람들의 어떤 조건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이 뉴자연을 세울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하는가? 이런 측면인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에 그 눈에 보여지는 것 중심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쿨할 때도 조장이 준비되어야 거기에만큼 사람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처럼 사람이 준비되는 게 필요하죠. 전에는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다윗의 장막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장막을 많이 연구했는데 사실은 다윗의 장막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을 훈련하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이 만들어질 때 다윗에 의해서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없는데 장막만 만든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하는 부분이죠. 뉴자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약간 그런 고민이 들어요. 이 강의도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마지막 때 너무 중요한 것이라 벌써 좀 이런 곳에 빠르신 분들은 빨리 이렇게 캐치해서 요거를 이제 자기 걸로 싹 만들어서 자기 것인 양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뭐라죠? 누구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정말 그 마음을 받고 어떤 좋은 본인의 사역 아이템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저도 굉장히 이렇게 큰 것들이 좀 풀리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킨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 이 제목부터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자꾸 들어간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지식으로 알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이고, 그 신비를 지닌 사람,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그리스도의 신비는 특히 어디에 많이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신비는 십자가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준비돼야 된다, 그러면 뭐 어떤 스펙을 준비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뭐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뭐 그런 것들 많이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비는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신비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부활의 역사까지도 볼 줄 아는.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미처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인 거죠.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준비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이사야에 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준비되어진 사람을 화살통에 감추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9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네, 이제 보혈기도 하면서 많이 보았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자꾸 이게 참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이제 화살로 만드사,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올 것 같아요? 드디어 만들어져서 명중시켰더라,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화살통에 감춰요. 아,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참 다른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단은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만드는 과정. 제가 이제 이런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한 거죠. 그 면에 있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실제적으로 딱 들어가면 내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연결고리를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많이 아는데 이 말씀이 나랑 연결고리가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 근신의 마음을 과거, 현재, 미래 주실 것이에요? 주시고 있어요? 주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나 너무 두려워요.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이미 뭐라고 성경 말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미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는데 주님 100만 원만 주세요. 그래요. 약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니 줬어. 언제요? 난 두렵단 말이에요. 자기 본인이 두려운 거에 너무 집중해서 이미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것을 못 믿고 나의 것으로 연결을 못 시키다고 있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민을 뭐 해야 돼요?
아니 주님이 사랑과 능력과 절제함을 주셨대는데 왜 내게는 없지? 주셨는데 그럼 말씀이 틀린 거예요? 나한테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믿음의 싸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는 작업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두려울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제발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저 두려움을 주는 저것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말씀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은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도운 것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능력과 절제 이 세 가지 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걸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래도 안 되면 주시 막 시옷자 3개 4개 붙여서 그런데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물론 이제 내 안에 이게 이제 안 믿어지고 내 마음 입에 하가가 되어서 계속 반복되어서 내 마음에 심겨지는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을 닦고 갈궈야 되는 거예요. 화살촉을 만들고 칼을 만드는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이 우리나라 언어는요 이 부사 형용사가 많이 발달했다 그래요. 나라마다 이 언어에 보면 그 언어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가 영어 같은 경우에 아주 명쾌한 거죠. 그것부터 일단 얘기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어 동사 일단 빼놓고 얘기하죠. 오늘 굉장히 우중충한 날이야. 그러면 이게 뭐가 어땠다는 건지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건지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충 분위기로 알아맞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맞추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진 건지 이루어질 건지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정리가 돼 있지 않아도 우리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주실 것이든지 주신 것이든지 뭐 하여튼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기도하노라 주님. 이런 식의 기도가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이 싸움의 현장 구체적으로 실전에 딱 들어가면 너무나도 이거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입에서 나올 때.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재단에도 이게 굉장히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좀 다르니까 내 하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좀 이게 뭐 필요가 있어? 기도는 깊이 해야지. 또 기도는 하나 갖고 좀 길게 하고 막 이래야지. 그냥 훅 지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럴지 모르는데. 근데 글쎄요. 뭐 그 두 가지 다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나오는 그 말씀과 그 지금 기도의 방향을 잡아줬을 때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 말씀과 지금 이 나아가는 방향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본인이 자주 쓰는 단어를 막 써가면서 이제 근데 이런 것이 뭐랄까 틀리지는 않아요. 두리뭉실한데 맞아요. 근데 막상 정말 딱 나한테 맞지가 않아요. 연결고리가 연결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잠깐 순간적으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오늘 아침에 같은 경우도 이게 오늘 아침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 나는 지금 하나 아버지가 보내신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알고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 부활의 절기에 이 메시지를 갖는 것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둘의 논란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주로 뭐가 관심 있어요? 아니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래. 그 약간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기서 저는 늘 이렇게 쓸데없는 이 소설을 써요. 내 자리를 들고 내일 일어나라 이러면 전혀 문제가 안 돼. 오늘은 안식일이니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네 이랬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냐. 예수님도 지혜가 없지. 약간 이런 식의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러면 안식일 오히려 더 의도적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거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매여 있는 것과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면 그것은 어디에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린 그래서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의 생각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올라가요? 승천절에 올라가는 거죠. 이미 작년에 이걸 한번 쑥 거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일으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다 과거형이라 그랬죠. 앉히셨는데 이제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앉혔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걸 정확하게 정말 날카로운 칼과 같이 이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에는 거의 소망과 관련된 기도예요.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고 있는 거 그건 소망이에요. 미래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현재적인 거예요. 믿음의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실제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지금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안 보이는데 간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것을 계속 훈련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딱 설계도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거 이렇게 대충 깎아서 듣고 대충 이렇게 우리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듣고 이러면 엉뚱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금초 때는 등자는 이런 모양을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나는 저 모양 싫어. 7개 왜 저렇게 그냥 나 7개 각각 하나씩 해서 7개 해서 밑에 이렇게 세울 거야. 촛대 꽂듯이 이렇게 해서 하나씩 꽂을 거야. 그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전체적인 설계 도면대로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훈련돼야 돼요? 진짜 말씀해 준 그대로 순종하는. 제가 이 실제적인 예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하라는 대로 말하는 자로 훈련된 거죠. 그가 인간적인 생각은 어땠을까? 말하면서 바로가 이 말을 들을까? 안 듣겠죠. 10번이나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8번, 9번째는 말하고 싶을까? 저 같으면 말 안 한다는 거죠. 한두 번 얘기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그럼 넌 그래. 그 다음부터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3번이나 갔다 왔어요. 또 보내세요. 말해도 안 될 거라는 것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안 가. 우리 자꾸 이렇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하게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근데 내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껴지는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준비돼야 되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10가지가 무엇이었어요?
우리는 출애굽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 10가지는 결국 애굽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는, 그 모든 신들을 주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3번만 이야기하고 아유 관둡시다. 그리고 10번째로 바로 넘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신들을 심판하는 걸 중간에 자기가 띄어먹은 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준비되어지는, 이 과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뉴자연을 세웁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벌써 머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다 세울까? 땅은 어떻게 살까? 우리는 이것부터 돌아가는 거죠. 주님은 오히려 준비시키시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화살통에 감추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죠. 우리는 굉장히 사역 중심적이고 그 사역이 성공해야 된다, 이 개념이 참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화살을 만들었다, 이것도 대단한 건데 그걸 감추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절기와 이런 것들 쭉 진행해 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구원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 믿으면 돼. 믿으면 천국 가. 너 믿는다고 아멘하고 영접합니다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면 모든 게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구원의 그 의미, 그게 시작하지만 그 시작으로부터 해서 어떻게 해요? 과정과 완성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과정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나중에 완성까지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부활절의 이 절기에 한 번 기념하고 끝나는 것과 50일 동안 계속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이제 이게 계속 몇 번 반복되니까 이거 또 한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꾸 반복해 보면서 내가 머리로는 이제 알았어요. 근데 내 마음은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가 있질 않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안에 안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진짜 이게 쉽게 아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고민하다가 참 쉽진 않은 거지. 쉽진 않은 거지. 그러다가 이제 예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이게 뭐냐면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미래적으로 부활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하거나 아니면 우리도 죽고 난 다음에 그럴 때 부활한다, 이렇게 됐지, 이게 현재적으로 부활한다, 속사람과 관련됐다, 이렇게를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근데 이게 현재적이다 이러니까 지금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제가 고민하고 이게 참 기존에 있던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래적이었다 이러고 생각하니까 그냥 어떤 면에서 믿기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래에 마치 보험 들듯이 일어나면 좋으니까 그렇게 되지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현재적으로 얘기하려니까 되게 난감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나 훅 지나갔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 유치라 그랬죠. 어렸을 때 그 이빨 빠지는 거예요. 저도 그게 생각이 나요. 어느 날 갑자기 이빨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갖고 막 심각해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엄마한테 5살 때인가 그때 6살 때인가 그래갖고 엄마 나 이거 이빨이 흔들려 했더니 딱 보고
어떻게 이럴 줄 알았더니 그래?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게 뭐지?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면 아버지가 오시면 얘기할게. 그래서 아니 이빨이 흔들린 거랑 아버지가 왜 들어오지 거기에?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저녁에 들어오셨더니 얘가 이빨이 흘려. 아버지가 그래? 그러더니 막 서랍을 열고 뭐 이렇게 주섬주섬 실바구니를 꺼내더니 그랬더니 막 저희 엄마랑 형이랑 제 손을 잡고 왜 뽑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 나는 이걸 고쳐달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건 뭐예요? 이빨이 뽑히는 거야. 근데 이거 경험이 있어 본 사람은 알죠. 뽑혀야 영구치가 나오는 거야. 새 이빨이 나오는 거죠. 약간 우리가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들은 거야. 그동안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게 뽑힌다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죠. 잘 쓰는 건데 이걸 왜 뽑아? 그리고 이게 뽑히고 싶지 않고 뽑힐 때 가는 이 공포감과 이 힘듦과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쭉쭉 몇 번 경험해 보신 분은 이제 아는 거죠. 그래도 이빨이 뽑히고 나면 어떻게 해요? 너무 허전하죠. 허전하니까 혀로 막 이렇게 그 사이 이렇게 내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씹을 때 안 되고 그래서 또 심지어는 그 이빨을 들어다 지붕에 던지기도 하고 이게 뭐지? 그런데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죠.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 새 이빨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빨이 나려면 유치는 뽑혀야 되는 거죠. 별의별 고민을 다 하죠.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 승천한다. 이게 알고 있지만 그게 먼 미래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것과는 굉장히 갭이 있는 거죠. 현재적으로 일어날 때는 와 할렐루야보다는 두려움이 더 먼저 이게 맞아? 틀려? 이러면서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이와 같은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패턴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화살과 관련된 같은 비슷한 사건인데 열왕기 상이라고 여러분 나갔는데 열왕기 하입니다. 13장 1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왕 요아스가 와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화살을 그 동쪽 창문을 열고 쳐라. 3번 쳤죠. 저는 3번 친 것도 많이 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 화를 내면서 아니 5번을 쳐야지 왜 3번밖에 안 치냐 이러면서 몰랐죠.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치겠어요? 치라고요? 치라고요? 한 번 툭 치고 치라고요? 거의 다 한 번 치지 않겠어요? 이 3번 치는 것도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뭐였어요? 아람 군대와 싸울 때 친 거 숫자만큼 이긴다는 거잖아요. 진작 알지.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그 의미를 알면 이 땅에서는 그게 뭔 의미? 이게 친다는 게 뭘 의미가 있을까 할 텐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지금 풀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 풀어져야 돼요? 완전할 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화살이 몇 개 만들어졌어. 이거 갖고는 안 되고 화살통에 그 준비되어진 화살이 가득 차고 그리고 실전이 들어가서 싸울 때 그때 이제 발휘하기 시작하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뉴자연의 준비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다듬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자, 그게 이제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네. 저는 너무 이게 공감이 확 되는 게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실패한 경험이 너무 많다. 사역에 대해서 실패한 경험이 너무 많다. 그 얘기의 배경에 이게 깔린 거죠. 그때 진짜 애쓰고 많이 수고했는데 헛된 수고였다. 결국은 이게 잘못 알고 잘못 접근하고 또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방식은 내 방식으로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안 되고 또 힘든 일이 있고 결국 멈춰야 되고 뭐 제가 만든 단체를 제가 흩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이제 다시는 안 해. 막 이래가면서 이런 날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 모든 것의 판단이 뭐예요? 내가 판단한 거죠. 내가.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이런 것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저의 해석인 거죠. 그때 실패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았으면 지금 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약간 소름이 돋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막아주신 거구나. 내가 이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게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이 성공되게 해주죠. 막 이래 갔던 거죠. 모든 판단은 여호와께 있어요.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도 진짜 내가 막 힘들고 상처받고 이런 걸 막 내가 갚아주려고 하면요, 그 원수 갚는데 에너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사실은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고 이런 과정들 통해서 계속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그럼 모세가 40년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을 때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근데 광야 40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40년 휙 지나가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38년째 광야에 살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38년째 광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망 갖고 있겠어요? 그때도 주여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서 이룰 것 같으세요? 광야에 산 지 38년 됐어요. 제가 보기에 모든 거 모든 자기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이론과 이걸 다 내려놓고 주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해주신 거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하루를 살 수 없어. 거의 이 수준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를 주님 이랬을까요? 뭐 어떤 면에서 자기가 해왔던 그 모든 걸 이미 버린 지 한참 됐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이제 호렙산에서 내가 너를 불러서 그걸 다시 시킬 때 저는 그게 더 리얼한 것 같아요. 다 내려놨는데 주님이 그걸 또 해래. 이거 얼마나 약간 인간적으로 짜증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내가 하겠다 그럴 때 제대로 도와주시지 그때는 안 도와주더니 이제 안 하려고 모든 걸 다 내려놨는데 이젠 또 왜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직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웃음이 나지. 정말 많은 절망의 시간. 이게 사실 뭐에 대한 절망이에요? 자긍심. 그러니까 자존심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어떤 면에서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뭘 한다고 했지만 그 방식과 하나만 진짜 1부터 10까지 중에 1만 잡고 하려고 했는데 2, 3, 4, 5, 6, 7, 8도 다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이었던. 그러다 좀 깨달아갖고 이제 2를 깨달았어요. 10년 만에. 그리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1과 2로 가는데 또 여전히 3, 4, 5, 6, 7, 8은 세상의 방법.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이걸 다듬기 원하세요.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까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히 들을 뿐만 아니라 잘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면에서 정말 신비죠. 그렇게 신비죠. 이게 마음에 감춰진 그 신비를 지닌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보니까 왜 그동안 안 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이런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뭔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여정 속에서 계속 지금 가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서 좀 잘라냈어야 되는 거죠. 잘라냈어야 되는. 네. 그 여정 중에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의 멸시와 거절과 억압을 받는 사람. 이 7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당하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게 지금 멸시당하고 거절되고 종이 되고 억압받고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관원들이 경배하고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길어서 빨리 갈게요. 그럼 이게 1차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건데 예수님을 보면 뭐가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멸시와 거절과 억압을 그대로 받은.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적 부르심, 엔타임 콜링의 메시아적 부르심이 되는 거죠. 그럼 메시아적 부르심이 있을 때 자기 백성도 환영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다윗도 보면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렀을 때 백성들이 되게 환영하는 것 같지만 바로 멸시와 거절과 억압의 상태로 들어가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이게 풀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6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정말 중보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와서 얘기하고 나중에 이 말씀을 저한테 보내왔었어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제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하나님께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가 많이 실수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예. 사람을 모아야 뭐가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사람을 모으는 것에 우리는 에너지를 다 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개념이나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교회를 개척하면 아무도 없는 상태 개척하면 사람이 적어도 이렇게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40명에서 50명까지 모이는데 개척해 모으는데 일반적으로 그 목사님 저한테 얘기해 준 목사님 그래 한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 50명 모이면 10년 걸리면 이 목사님이 다 진이 빠진대요. 10년 동안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진이 다 빠져서 그걸 못 한다는 거죠. 우리 기본적으로 뭐 목사님들의 기본적인 얘기가 목회는 사람을 모으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전제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일으키는 건 되게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가요? 실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기간이 너무 길고 그렇게 정말 농도 100%의 사람이 되어지기까지의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는 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얘기할 때 저는 어렸을 때 성경 보면서 우리 그 생각 많이 해요. 구약에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몇 명 뽑아서 기록했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봤었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근데 요즘은 성경 보면 아니죠. 그 없어요, 없어.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된 거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자연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어떠한 큰 그림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실제적으로 대표하는 구약의 사람, 우리 제가 자꾸 이야기했지만 다윗, 신약의 사람은 바울인데 잠깐 살펴봅시다. 시편 132편인데요.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 다윗 이야기하는데 겸손을 기억하라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자기가 편할 수 있는 자기의 다윗성 자기의 왕궁 이곳에 들어가지 않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성소 성전에서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더 들어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성소를 발견하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개념도 성전, 교회를 짓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은 교회 짓는 거 많이 하셨죠. 저는 이제 그 아래서 자라다 보니까 아니 건물만 지으면 뭐해? 그 안에 내용도 채워야지.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정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유기체적인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소그룹이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기도제단 만나면서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구나.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성전이고 교회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점점 여러분들께 발전해 가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뉴제어는 사실은 그 다음 그림인 거죠. 이렇게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진 사람이 성령의 방법으로 네트워크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듣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 하나도 같은 교회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뉴제어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4세대 탱크
5세대 탱크, 비행기도 뭐 4.5세대 뭐 비행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성막을 향한,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구조적으로 얘기할 때 전체, 그다음 소그룹, 그다음에 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내 안에 이루어지면 다시냐? 아니요. 그렇게 내 안에 이루어진 자들이 또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연결하기 시작한다는. 다윗이 그 마음이 끊임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게 성전이 짓는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정확하죠.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설계도는 지금 누구로부터 왔어요? 복도 뭐 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그 많은 설계도면을 다 해서 솔로몬에 주고, 솔로몬은 그냥 조립하듯이 한 거라는.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에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그가 그려갖고 그 설계를 내게 알려주셨다는. 할렐루야죠. 네. 지난번에 유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뉴자연이라든지, 그 전에 좀 거칠었지만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에서 이제 그물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너무 저는 정말 엄청난 거죠.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건, 이거 설교해달라 해서 가서 설교 많이 했었었는데 국가 변혁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느낀 건 이해하지 못했더라 하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했더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라 국가 변혁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달라. 그래서 꼭 가서 그대로 알려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략 이렇게 풀어진다 얘기했는데 일단 말씀이 뭔지 이해를 못했고, 그 다음에 솔직히 그럴 마음이 없어요. 지금 나라가 위기니까 이 위기를 좀 극복해 주십시오, 이거를 요구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맞게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 지금 그런 큰 그림 속에 나가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발에 떨어진 이 불을 꺼주는 차원에서만 요구를 한 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아니, 국가 변혁을 위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기라, 막 그래서 막 길거리로 나가야 되고 막 거기에서 막 텐트 치고 막 해야 된다 그러는데 매일 성경 10장 읽는 건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냐고 지금. 나라가 위험한데. 이게 이제 그림이 안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일의 키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갖고 오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놓고, 그다음에 시온, 이 두 가지 일이 다윗의 일함의 가장 밑바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내 마음으로부터 이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자, 신약으로 보면 대표적인 사람은 또 바울이죠. 그는 진짜 많은 거절과 거부와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죠. 예수님도 그랬지만 바울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나,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협감을 느끼겠냐고요. 목숨 내놓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곳곳마다 있었던 진짜 예수의 흔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진짜 전 이 얘기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듯.
이 말을 읽을 때 저는 이게 감정이 갖고 이입이 돼갖고요. 이 정신없는 거예요. 나는 더 그렇단 말이야. 이게 막 그걸로 내가 수고를 엄치도록 하고 오기도 갇히고 더 많이, 뭐 저는 바울에 비교할 때가 안 되지만 이 모든 거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원래 원하셨던 그 설계도면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에 그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눌리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것에 바울은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빠졌네요. 이게 뭔 얘기인가요? 또 눈에 보여진 교회의 직분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주적 교회인 거죠.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면에서 바울이니까 그랬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전략인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지상주의를 만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 그래서 이 일은 사람이 준비되어서, 그래서 그 준비되어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뉴자연을 만드는,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나서 이걸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제가 아까 광고하다가 까먹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오늘 오신 분에게 떡과 과일을 선물로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선영 원사님 지난주에 장례가 어머님 장례가 있으셔서 오늘 오신 분에게도 하시겠다 그래갖고 꼭 하나 가질 때 저 밖에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역사일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역사일에 없었던 일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준비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갖고 있는 거죠.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 표대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많은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걸어가는 거죠. 같이 기도하실까요?